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주악에 맞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그 품에 품어주시니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열방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넘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 우리의 몸과 영혼이 구원받아
새 생명을 누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성숙해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영광의 자리만 구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높아지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본성을 꺾어주시고 가장 낮아지시고 먼저 섬기신 주님의 삶을 본받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수고를 인정받기 원했던 탐욕스러운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은혜로 인해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저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즐거이 믿음으로 내어드리며 헌신할 수 있게 해주셔서 삶이 힘들고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섬기며 용기를 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자비로운 손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은총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해 드리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봄날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임재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50을 보내는 저희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감사와 감격으로 주변 이웃들에게 나누게 하시고, 또한 이 기간 진행되고 있는 간식 챌린지를 통하여 성도들의 영육이 강건해지며 성도 간 교제도 더욱 풍성히 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섭리를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또한 전염병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해 주시고 조속히 이 팬데믹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에 혼자는 혼란과 부정부패는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잘 섬기는 의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원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에 올려드린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오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드리오며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 작은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주의 돌보심 가운데 지내다가
이렇게 만나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주보를 미처 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교회 홈피에 들어오면 주보 내용이 있으니까 광고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함께 사역을 이루어 갔으면 합니다. 오늘 주보 안에 두 개의 삽지가 있는데 하나는 밤참 5월달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무와 기도 발전소인데 정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아주 귀한 불쏘시개가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기도임을 꼭 아시고 여러분 이 내용을 따라 한 달 동안 우리가 또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해야 할 여러 내용들이 많이 있죠. 또 생애 주기에 따른 기도문을 작성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간식 챌린지, 또 우모화를 위한 선교학교도 5월 중순에 5주간 외부 강사를 우리가 초청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용들 보시고 함께 신청하셔서 유익한 선교적 꿈을 갖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클릭란을 보시면 성경 정독 365 성경 읽기에 관한 내용인데 혹시 신청하지 않은 분 계시면 한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으로 한번 이렇게 얼굴들 한번 둘러보실까요? 미처 인사 나누지 못하신 분들과 함께 목례하시면서 네. 마스크 써도 대충 알아보시겠죠? 네. 오늘도 예배 후에 교회 곳곳 여러분 한번 둘러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묻고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니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단니무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열왕기서는 BC 6세기 중반에 죄로 인해 나라가 패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바람직한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이후 바벨론에 포로되기까지 400여 년간의 이 흥망성쇠의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은 솔로몬, 그의 전반기만 해도 여전히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었지만 그 이후 이 그러던 나라가 몇몇 선한 왕을 제외하고는 400년 통치 끊임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개인과 국가의 흥망성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열왕기서는 시작하면서 서두에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을 보시면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전에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의 놀라운 보장이에요. 주의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형통으로 가는 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비롯해서 수많은 왕들과 백성들이 이렇게 살지를 못함으로 인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고 나라는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되어 지금 그들은 이곳 바벨론에 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기죽어 살고 있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 위해 이 열왕기서를 기록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새 희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십니다. 열왕기서를 시작하시면서 두 가지 아주 긍정적 메시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다윗의 유언을 통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솔로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긍정적 메시지는 뭔고 하니 하나님의 성전 건축과 예배입니다. 그것이 5장부터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 이 본문의 이 내용은 성전 건축의 이 마무리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한 세 장면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장면은 성전을 이제 다 건축하고 난 다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 올려서 하나님 앞에 성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바쳐진 제물은 수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온 마음을 다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둘 거룩한 성물들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메고 성전에 가서 마지막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일이 있었는데, 안치를 하고 난 다음 놀라운 광경이 그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제사장이 지성소에 이것을 넣고 나오는데 구름이 성전 가운데 가득 임하였고,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이를 해설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과 동시에 이제는 내가 이 성전에 함께하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를 누가 건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지난 400년 동안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이 무너지게 되었는지, 이로 인해서 빚어진 실패의 상황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것을 열왕기서 마지막 마칠 때까지 그걸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왜 무너졌는가? 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400년 동안의 자취를 열왕기 상하서에 쭉 기록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서를 묶어서 이에 대한 원인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포로되어 있던 자리에서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이 말씀을 이 포로민들이 들었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후회와 또 한편으로는 희망이 그들 안에 교차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게 되고 지난날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참회하며 아마 돌이키기로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때의 그 심정이 시편 137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 강변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되어 가서 강제 노역하는 현장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을 일컫습니다. 노역을 하던 중에 옛날 시온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때의 일을 생각하니 눈물밖에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소홀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지하게 우리를 참아주셨지. 무려 400년 동안이나.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 있게 되었구나.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후회와 반성, 그리고 송구함, 이것 때문에 그들이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히는데요. 그 중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잠시 틈이 나면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찬양하려고 하는데 너무 송구해서 이 땅에서 노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시온에서도 주를 찬양하지 못했는데, 제대로 주를 섬기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워 노래하려다 말고 악기를 포도나무에 걸어두었다고 했어요. 그러자 3절 4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사로잡힌 자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사로잡은 감독자들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너희들 시온에서 하나님 예배할 때 불렀던 그 노래 한번 불러봐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도 못했던 그 노래를 그들 앞에서 유흥처럼 우리가 부를 수는 없지 않는가?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제 늦게 처리된 거죠. 고난 중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 안에 무언가 새로운 깨달음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섬김에 대한 목마름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회당입니다. 성전은 아니지만 회당을 그들이 사는 곳곳마다 만들어 두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웠던 겁니다. 그러는 중에 그들의 가슴은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신앙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들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전송되어져 갔던 겁니다. 자, 이런 세월을 수십 년 지내는 동안 아마 그 강제 노역의 현장이 천국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이런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회당 예배, 그리고 강제 노역의 현장에서 주를 찬미하고 사모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포로에서 해방된 겁니다. 역사의 대변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었는데 이제 포로된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역사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신 거예요.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최고의 경험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양상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구약시대에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구름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유사한 모습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유동적입니다.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서 임하시기도 하시고 떠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순간 운명은 내리막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임하시면 넘어졌다가도 다시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의 임재의 양상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1장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 나신다고 하는 것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리실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 적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현존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선언이에요.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행동과 상관없이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너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지난 2000년 기독교 2000년의 정신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곳에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아내의 친구 집에 하루를 머물렀는데 나성영락교회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부부였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꽤 성공한 미국 이민 케이스였고 아주 부유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공에 취하지 않고 자신들의 성공을 교인들과 이웃들과 나누고 있는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었습니다. 거실로 안내해 주었는데 거실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아주 인상 깊은 것을 봤어요. 거실 곳곳에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한 셋 정도 되었습니다. 거기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예수만 숨기는 우리 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곳곳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셋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결코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는 순간 이분들이 그곳에서 성공한 이유, 겸손하게 자신의 성공을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로움, 험한 세상 속에서 기죽지 않고 용기 있게 살아낸 배경이 뭔가 바로 이 셋 신앙 고백 위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지금 포로되어 있던 이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운 살린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여기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 중에 임하시는 이 하나님을 현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확신하고 느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꾸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고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이걸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영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트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다소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은 굉장히 단순
명료해졌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라는 말이 뭐죠?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상황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 명료하게 이것을 믿게 되지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했던 일은 너무나도 크십니다. 하나님은 아드님을 세상에 내보내셔야 했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트여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첫 번째 길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잘 모르겠어. 난 하나님과 관계가 트였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다는 분이 혹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절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과연 이런 절친의 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절친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죠. 소개팅으로 만난 남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개팅을 했다는 것은 이제 관계가 트었다는 겁니다. 관계가 트이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만나야죠. 계속 만나야죠. 만나는 가운데 더 알아가요. 관계가 깊어지고 마음에 그리움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몸은 떨어져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 공간 안에 마치 그 사람이 여기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사람의 숨소리가 느껴지고 그 사람의 체온이 느껴져요. 없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이게 절친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결혼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이 친밀해지는 관계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 절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친이 되는 결정적 사실은 그 사람이 여기 없어도 여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육체로 접촉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물리적 공간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알고 느껴야 합니다. 이게 사실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로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나요? 어색한가요?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나요? 하지만 믿어야 돼요. 왜요? 사실이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이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로렌스라는 분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어요. 얼마 전에 이용건 목사님
수도로 북카페에서 함께 독서 모임을 가지기도 했던 책인데요. 이 책에서 로렌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리스도인이 이를 안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왜 외로울까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사는데, 한 집에 사는데, 호적도 정리가 됐는데 부부로 사는데 외로워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이 내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부로 살면서 외로워요. 세상에 친구는 많은데 외로워요. 이런 절친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 교회 등록했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근데 외로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그럴까요? 주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렌스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신앙생활이란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믿어야 해요. 이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함께 계시구나 사실을 알게 되고 정말 주님하고 열렬하고도 진실한 아주 절친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게 살아야 돼요. 친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 일터에도 계시고 우리가 미팅하는 미팅룸에도 주님은 계세요.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지 주님은 함께 계세요. 여행 중에도 계시고 자동차 타고 가는 자동차 안에도 주님은 계세요. 우리가 있는 이 물리적 공간 안에 주님은 함께 계세요.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확실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어요. 이를 알고 믿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예요. 실적으로부터 막아주기 위해서예요. 악에 빠지지 않고 분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북돋워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죠. 제가 주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는 몇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설교를 준비할 때입니다. 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그때 느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시간은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지만 그 시간이 저와 주님과의 사이를 아주 친밀함을 확인하는 시간이 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설교가 되지 않게 하려고 마음을 많이 써요. 강의가 되지 않게 하려고 마음을 써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준비해 주셨구나. 생각이 들면 원고를 들고 예배당에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자가 아니라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 가슴으로, 제 온몸으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제가 지난 수많은 말씀 가운데 설교도 있었고 하나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저는 설교가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설교가 설교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하기 위해 그 오랜 시간 무던히 주님 앞에 머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전하며 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느끼는 경우는 일이 지나고 나서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래서 그때 그 일이 있어야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셨구나. 듣게 하셨구나. 깨닫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겪어야 했었구나.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이 일을 위해서 주께서 만나게 하신 거로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야 했던 거로구나. 일 지나고 난 다음에 강하게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간섭의 그 손길이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제게 말씀하셨고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일이, 지금 하는 일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 되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셔서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신다고 생각하면 원망 대신에 감사가, 불안 대신에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지 마세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주님은 여기 계세요. 다윗은 이를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근했는지 몰라요. 스스럼이 없었어요. 무지하게 잘못해놓고도 굉장히 뻔뻔하게 보이죠. 그럴 수밖에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다 깨놓고 사는데 가릴 게 어디 있어요? 어디 도망가겠어요? 어디 숨겠어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 면전에 있는데. 그래서 다윗 시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 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어디 가겠어요? 솔직일 수밖에 없고, 필요하면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주님만 바랄 수밖에 없죠. 이것이 다윗이 그 시대 사람들과 달랐던 점이에요. 사울은 그러질 못했어요. 다윗의 아들이지만 솔로몬도 그러질 못했어요. 솔로몬은 세상에 지혜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믿음을 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면 지혜가 많다 한들, 신학적 지식이 뛰어나다 한들, 성경을 백도했다 한들, 제자훈련 고급반을 수료했다 한들,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 한들, 주를 위해 온 마음 바쳐 헌신했다 한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 계시다는 것을 모르면 믿음에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여기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삶이 진실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신학적인 지식, 신비한 경험 많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 마음 맞춰 사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지식이 많아서 사랑이 깊어집니까? 마음이 통하니까. 참된 부부의 행복을 얻나요? 큰 집입니까? 큰 차입니까? 화려한 것들인가요? 아니죠.
치밀함이 있잖아요. 이거 없으면 고리땡 같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믿음 생활 헛방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가이드 포스트라는 신앙 잡지를 쓰신 분이 계시는데 노만 비센트 퓨이라는 분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가이드 포스트 우리나라 최장 구독자입니다. 40년입니다. 가이드 포스트 들어가면 메뉴에 구독자 40년 배성태 이렇게 이름 나옵니다. 제가 제일 오래 봤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다 모아뒀습니다. 북카페 갖다 놓으려고요. 양이 많아가지고. 신규는 계속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옛날 거는 구하려고 그래도 구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한번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근데 이 노만 비센트 퓨일이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쪽지가 하나 있대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이 쪽지를 내서 봤다고 하는 거기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주님의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품고 있다. 주님의 능력이 나를 지키고 있다.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 하루에 몇 번이고 이거 꺼내서 보고 참 주님 앞에 아기 같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좋아서 어쩔 줄은 모르고 또 힘내어 살고 용기 있게 살고 기쁘게 살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 오늘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린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걸 믿어야 하고 느껴야 합니다. 사실이니까. 우리가 이걸 믿을 때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삶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원히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2분 정도 기도합시다.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많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제자훈련 고급 단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가 아무리 돼도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는 거 모르면 힘이 없으니까. 자기만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내 모든 일은 주님의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온전히 주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허물과 죄로 가득 찼던 저희 이렇게 주님 가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는 그 약속대로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리할 것은 확신합니다. 다만 주님의 믿음의 보조를 맞추어 가지 못하는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송구한 마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외로울까? 왜 불안할까?
육신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오래 가면 안 되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그런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잠겨 있을 때가 많은 이유는 하나님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일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 사실은 우리는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 옛날 그발 강가 바벨론 포로 중에 강제 노역 현장에서 눈물 흘리며 후회하고 탄식하며 미래를 새로운 소망할 때 주님 그곳에 임하셨고 놀라운 역사의 대변역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믿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인데도 우리는 이 사실을 그리 중요한 줄 모르고 살아온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주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셔서 선한 주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우리의 남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4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우리 하나님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445장입니다. 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을 시니 잃어버린 영광에 하늘의 영광 나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욱 경고케 하시려고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겨 이렇게 살아 주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배와 더불어 주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들, 드린 그 마음들 형편대로 주께서 헤아려 주시기 원합니다. 드린 것만 아니라 못 드린 것도 주의 것이니 주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한 물질의 청지기가 되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저녁에도 뵙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 안녕히 들어가십시오.